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또 모든 인생사에는 다 순서가 있기 마련이죠. 그 순서가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는 것이죠. 옷을 입더라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해서 꼬이게 되는 것이고, 음식을 하더라도 배추를 절이더라도 소금에 절이지 않고 양념을 묻히면 그것은 김장 배추가 아닌 것이, 그죠? 음식을 만들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모든 일에 다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모든 일에 순서가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순서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순서가 있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우리의 믿음 생활의 순서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순서를 가장 앞에 두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나라와 의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겠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순서를 잘 지킬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원만해질 수 있고, 또 우리 믿음 생활이 균형 있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고, 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변화가 없고 성장과 성숙이 없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 고침받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구하느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나왔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살 수 없기에 제 많은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이다.
전에는 우리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이 긍휼의 은혜인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나라에도 부흥이 있었지만 미국에도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철저하게 일어났을 때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41년 7월 8일 날 그가 설교한 제목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에요. 설교 제목 자체가 너무나도 강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설교로 뽑히고 여전히 책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어요. 그 설교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마치 거미를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당신을 지옥의 구덩이 위에서 붙잡고 계신다. 오직 그분의 손 덕에 당신은 매 순간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지는 신세를 면하는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지옥의 구덩이에서 지금 붙잡고 계신, 매 순간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야 될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순식간에 지옥 구덩이에 빠져야 될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한 사람의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셨나요?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부친정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붙잡은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자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끊임없는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먼저 너희들이 입을 것, 너희들이 마실 것, 너희들이 행할 것, 그 모든 것들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나라는 무엇이고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영토나 어떠한 지리적인 특별한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영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리적인 어떤 특정한 영역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의로움, 거룩함, 공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넓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요한이 기도를 가르치듯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먼저 기도해라.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순서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다음에 희락, 기쁨, 감사, 찬양, 그것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구할 수 있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것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할렐루야. 거듭나야 되는 것이. 그래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혹은 나의 삶에,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얻어진 거룩함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하나님 백성답게 의를 행하고 의롭게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뭔가 거창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개인에게는 주여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대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임하여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하심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요? 굴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인 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완전히 주의 보혈로 의로운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거룩한 것을 열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퍼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가 사는 집은 성전이고 즉 교회고
그가 먹는 음식은 성만찬, 예수님께 살과 피이고 그가 입는 옷은 거룩한 예복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의 삶이, 그의 집은 바로 성전, 교회, 하늘나라. 그가 먹는 음식은 예수님의 피와 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 그가 입는 옷은 거룩한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신 예복인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를 보시면 계속해서 염려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인생사의 수많은 것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모든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우선시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첫 번째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무엇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땅에 있는 것들입니까? 혹은 하늘의 것입니까? 혹은 자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유익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평안함과 즐거움과 안락함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의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뒤에 있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우선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통하여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 개인의 필요를 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과 공급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이에요. C.S. 루이스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것들을 첫 번째에 놓을 때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 첫 번째 것들을 첫 번째에 놓을 때 두 번째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것들을 첫 번째 놓을 때 두 번째 것들은 억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되는 것이다. 조금 이렇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그 자리에 놓았을 때에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네 번째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것을 다 얻을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위치에 놓아야 될 것,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것,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3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 만약에 순서가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족족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는 아무 때나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갖고 싶은 대로 구해라,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기도의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고, 먼저 우리의 삶 속에 고집스러운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가 오로지 순종해야 될 분, 유일한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말씀에 굴복하고 주님의 뜻에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그 통치가, 그 의가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 여러분이 강건한 것, 여러분의 어떠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 즐거운 것, 물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밖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하라는 단어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에요. 가장 먼저 이쯤 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전심으로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형인 것뿐만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구해도 되고 구해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자정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 그의 의가, 거룩함이, 공의가,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조한과 같이 33절 하반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하시리라 라는 이 단어가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헬러 문법으로 보면. 즉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염려하고 우리가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아무리 염려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33절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반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의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실속과 자기의 부를 위하여,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함을 위하여서 함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지 우리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또 주의 의와 거룩함과 또 정의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이, 이 교회가,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